할렐루야.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세종 풍요로운 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누구나 다닐 수 있지만 하나님은 누구나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체이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만난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수많은 문제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당면에 있는 수많은 현실적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그림자처럼 실체 없는 것 앞에 우리가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을 만난 자다운 이 세상을 승리하며 이기는 100년의 인생으로 1000년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을 이번 성회를 통하여 우리 풍요로운 교회에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드려진 예물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읽지 않더라도 예물 드리신 분들 이름 안 읽어드려도 괜찮죠? 예, 오늘 드려진 이 귀한 예물은 여러분의 믿음의 열매이고요. 하나님께 올려드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각자에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올리고 기도합니다. 지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받아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바로 이 놀라운 기적이 위대한 역사가 이번 성회 가운데 아버지여 각자 심령들마다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실체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인생이 타고난 운명적 한계를 뛰어넘어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수많은 인생마다 아버지여 안고 있는 인생의 문제와 기도 제목들 많은 부분 나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수많은 부분들을 이번 성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임계점을 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이 상승되게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며 하나님께 더 뜨거운 가슴으로 기도하여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지수가 영적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성회를 통하여 하나님 정말 오늘 풍요로운 교회 모든 믿음의 신명들을 만나주시고 저들 안에 아버지 각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자신의 한계와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리가 내 안에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아버지 인생에 당면된 수많은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주옵소서. 영의 세계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영의 눈으로 인생의 수많은 문제는 그림자와 같다는 이 놀라운 것을 깨달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위대한 승리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 사람들 앞에 이들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아도 어떤 믿음과 어떤 기도와 소원과 눈물을 담아서 이 예물을 올려드렸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오니 이 예물을 아버지여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예물 위에 축사하여 주셔서 베세다 광야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오늘 예물을 통하여 저들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물질을 정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질의 종이 되지 말고 물질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능력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회를 통하여 저들의 가정과 인생이 안고 있는 많은 기도 제목과 아버지 간절한 기도가 이번 성회를 통하여 완전히 돌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10년의 인생의 축복을 앞당겨 받고 10년의 기적을 앞당겨 이루는 성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령 믿음의 사람답게 아버지 믿음의 승리자로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믿음의 확신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최재현 담임 목사님 목회에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이 성회를 통하여 하나님이여 정령 이 재단이 10년의 부흥을 앞당겨 이루고
10년의 역사를 앞당겨 이루도록 하나님이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성에 달려온 저들의 발걸음 복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들의 가정에 안고 있는 많은 부분들을 이번 성회를 통하여 완전히 다 아버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 위에 하나님이 1000배로 10,000배로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예물 여러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찬양팀 찬양 한곡.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후에 말씀 듣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번 성회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폭포수 같은 은혜와 기적을 쏟아부어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살기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기 위하여 살자. 기도는 수단이 아니고 내 인생의 목적이다. 할렐루야. 기도를 수단으로 삼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된 거예요. 기도를 수단 삼아 내가 힘들 때마다 기도해야지, 이렇게 기도를 수단 삼지 말고 언제나 기도하는, 기도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바로 이 사람이 영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인생의 위기는 믿음의 위기다. 믿음의 위기는 기도의 위기다. 자, 이 거꾸로 가면은 기도가 죽으면 믿음이 죽고, 믿음이 죽으면 인생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핵심은 기도에서, 그러면 그 사람 믿음이 뜨겁다, 무엇으로 알 수 있나요? 기도가 뜨거울 때 믿음이 뜨거운 거죠. 기도가 살아있을 때 믿음이 살아있는 거죠. 믿음과 기도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믿음 안에 기도, 기도 안에 믿음. 믿음이 없이는 기도가 되어지지 않아요. 내가 이론으로 우리가 가장, 우리 이 믿음의 사람의 위기가 뭐냐면은, 혼과 육으로 수십 년을 살아서 영으로 사는 법을 몰라. 혼은 내 생각이고 머리고 인간이 배움과 지식과 모든 걸 다 총동원된 것은 인간의 최고의 수준은 이성적 존재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 혼의 사람의 특징은 이해가 안 되면 안 믿어져. 이해가 되도록 설교를 해야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논리가 안 되는 건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면 믿음이 안 되고, 이게 혼의 세계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해가 될 수 없어요. 그냥 믿을 때 일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 혼이 발달된 사람은 이해가 안 되면 안 믿어. 그럼 이해를 시키려면 논리가 돼야 되는데, 논리는 배움과 지식에는 논리죠. 과학은 논리죠. 성령의 역사는 논리가 아니에요. 믿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저를 처음 보는 분이 더 많겠죠. 또 좀에 아는 분이 있을 테고, 저는 국민학교를 못 나온 사람이에요.
그럼 지금 국민학교를 못 나왔다고 말이 안 돼. 그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 안에 영의 세계 안에 들어가면 인간의 생각과 논리로 이성적 세계, 이 현실적 세계로 도저히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논리가 안 되고 전부 안 되는 것밖에 없는데 돼 있어. 모르네. 요 돼 있다고. 여기 섰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여기 보낸 거잖아요. 세상에는 이미 끝났는데 따라합시다. 기도의 사람은 끝날 수 없다. 믿음의 사람은 끝날 수 없다. 인간의 내 힘으로는 끝났는데 안 끝나. 기도하고 있다는 건 끝나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는 건 살아있는 실체예요. 기도가 살아있는 실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도 진행 중.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끝날 수도 없고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계속되고 있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다. 각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고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진짜라면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한 작품이에요. 누구의 특정인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특정인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 하나님을 어느 만큼 믿느냐에 그 사람의 인생이, 오늘 여러분이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인기가 있고 뭐 너무 잘 나가고 돈을 억만금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그가 하나님과 관계없다면 생명이 끊어진 자예요. 아무리 쓸모없는 인생이, 저는 식모 출신인데요. 그 식모를 모르는 사람도 식모가 몰라요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식모 몰라요? 알아요? 아, 예, 식모를 알아요. 알아줘서 좋아요. 저는 식모 출신인데요. 글씨를 못 띄시. 그럼 사람은 못 배우면 벌써 수준이 안 되잖아요. 배운 게 수준이니까. 그러면 수준이 있어서 잘 나가야 되는데, 수준이 있어서 잘 돼야 되는데, 그러면 세상 수준은 배움이라면 부모를 잘 타고 집안을 잘 타고 뭔가 학교를 배우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요소가 세상 기준이라면, 저는 세상 기준에서는 이미 원래부터 출신에다가 그런 집안에다가 못 배운 데다가 했는 일도 그런 데다가 뭐 다 그래. 근데 다 그런데 그 내면 안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적은.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기도의 차이가 능력의 차이다. 기도의 차이가 축복의 차이다. 기도와 기적은 함께 간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시작은 기적의 시작이다.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저는 뭐 글씨를 못 읽는데 문학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세계적으로 노벨 문학상을 가장 이제 어떤 가치 있는 이름의 상으로 기준을 잡았을 때 뭐 퓰리처상, 노벨 문학상, 또 아니면 세계적인 어떤 고전서 중에 세계 문학 전집에 나오는 많은 어떤 이런 이 작가, 뭐 많은 어떤 예술인, 문학인들이 세계적인 명작을 쓴 그 인생은 고난과 고통이 베이스야. 사람은 고난과 고통 속에 그 사람 내재되어 있는 천재성이 발휘되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이 없이는 이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이 시대별로 사용했던 지나간 수많은 인생들이나 현재 또 앞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기준이 있는데,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자를 작품을 만들 수가 없어요. 고난을 통과하게 만들고 고통 속에 집어넣어서 그가 들어가기 전에는 가치 없는 존재지만 고난 속에서 가치가 만들어져서 고난 속에 너무도 많은 인생은 사라지죠. 그러나 거기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내면이 영혼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통과한 자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세종이라고 하면은 이제 인식도가 막 좀 어느 정도 이 어떤 그냥 사람들의 이미지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안정된 직장에 뭐 부족함이 없이 뭐 그 제가 제일 부러운 게 월급 받는 사람. 그 굉장히 부럽지. 그 다음 달에 또 나와. 그 다음 달에 또 나와. 예를 들어 이게 와 걱정이 없네.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나.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때까지 알뜰하게 못 와가지고 그 이후는 또 연금이 나와. 아이고 평생을 걱정 없네. 이 정도가 되려면 저는 거기에 이제 다다를 수 없는 출신이었고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럼 이것이 저는 너무도 부러웠던 인생이에요. 인생인데,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접했던 많은 사람들은 고위 공무원이었던, 그가 뭐 안정된 직장, 성공한 위치에 어떤 있어도 있잖아요. 물질을 그렇게 버는데, 예를 들어 200만 원 버는 사람은 500만 원만 벌면 걱정이 없어 라고 말을 해. 그럼 500만 원 버는 사람 만나봤는데 그러면 돈 걱정 없느냐? 아니지. 1000만 원만 벌면 걱정 없다고 그래. 그러면 1000만 원 버는 사람을 만났어. 당신은 걱정 없어? 아니지. 1500만 원만 벌면 걱정 없다고 그래. 밤새도록 올라갈까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돈 걱정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없어. 거기서 자유함을 잊고 사는 사람은 없어. 내가 버는 거와 아무 관계 없어. 이게 습관이 돼. 습관적이라고. 못 알아듣는다고. 이게 그 사람은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내면의 문제예요. 이 부분이. 그게 내면의 문제라니까요. 그럼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사람이 자기가 버는 거에 만족하면서 그것으로 예를 들어 뭐 어떻게 더 그 정도만 벌 것 같으면, 이제 예를 들어서 200만 원 버는 사람이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뭐 얼마나 부러워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200만 원 버는 사람이 1000만 원 버는 사람, 내가 저 정도만 된다면 뭐 여유 있게 어느 만큼은 헌신하고 어느 만큼은 어른 사람 돕고 어느 만큼 이렇게 꿈을 꾸지만 또 막상 거기까지 올라가 있는 사람은 전혀 그럴 여유가 없다고. 그게 이 자신이, 그 사람은 거기에 맞춰서 또 굉장히 이런 부분을, 이 부분이 뭐냐면, 내가 나의 내면을 지키지 못하고 욕망의 세계에, 물질의 세계에, 세상에 뭔가 이 돈은 버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쓰느냐,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 부분이 안 된 사람은 억만금을 벌어도 항상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의 문제이고, 인생의 그 사람의 어떤 인격적 문제이고, 욕망, 자기 내면을 다스림, 어떤 인생을 사는 각도를 바꿈, 이런 부분의 근본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는 뭐 버는 것으로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성회가 왜 지금까지 23년을 이 집회가 대한민국과 이 전 세계 속에서 계속 이 집회가 가고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이 오늘 첫날은 안 와도 되는 날 오신 건데, 내일부터가 아주 중요했기 때문에 오늘은 덜 중요한 건 아니지만 내일부터는 이 집회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시간이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집회를 4일이지만은 4번이잖아요. 한 번은 오셨으니까 3번 남았어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이 되는 이 마지막 퍼즐까지가 맞춰져야, 그때 여러분이 인생의 내면이 수십 년 살아와 바뀌지 않았던, 내 힘으로 바꿀 수 없었던 여러분의 내면적 세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 성의 이전과 이후가 완전한 변화를 저는 분명 느낄 것을 믿습니다. 여기 지금 에어컨이 갔는데요. 예, 오다가 가다가, 예, 그래서 선풍기가 하나 있으면, 예.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자, 이게 이제 오늘 이게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내가 영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우리는 혼이고
우리는 육인 존재인데 영의 세계가 믿음의 세계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으로 하나님을 못 만나요. 혼으로 하나님을 못 만나요. 내 심령이 영의 세계로 믿음의 세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영의 사람이 아니고, 교회를 다닌다고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이거는 같은 표현인데 믿음의 사람이나 영의 사람이 같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영적 존재가 돼야 된다고. 영적 존재. 그럼 영적 존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했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은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죄가 이성적 세계로, 혼의 세계로 생각이 많은 것이 죄야. 내 생각이 많을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져요. 내 계획이 많을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져요. 내 생각을 꺾고, 내 생각이 죽고, 말씀의 생각, 말씀으로, 진리로, 성령으로 가야 되는데, 내 생각이 크다는 건 내 세계가 크다는 거야. 나의 세계, 내 존재, 내 자아의 세계. 사람은 신념이 강하다, 아주 믿음 좋아 보이죠. 절대로 믿음 아니에요. 정신력이 강하다, 믿음 아니에요. 그는 나는 할 수 있다, 이게 내 안에는 거인이 있다, 인문학에서 주장하는 내 속에 나를 개발하고 나의 어떤 능력을, 이것이 어떤 인문학의 어떤 대표적인 표현이죠. 근데 이 영의 세계는, 성령의 세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 반대라고. 인문학의 반대라고. 자신감은 내 속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반드시 실패합니다. 자신감의 끝은 실패라고.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확신. 내 자신감은 믿음 아니라고요. 그치? 이게 우리가 신념이 강하다, 얼마든지 한국 경제를 이토록 발전시킨 대기업의 창업자는 다 어떤 이런 자기 개발에 뭔가 그런 자기 확신과 이런 부분으로 다 성공 신화를 이룬 분들이에요. 근데 내 안에도 그렇게 어떤 인문학의 정의처럼 자기 속에 무한한 가능성을 이끌어내서 뭔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이거는 세상적 논리. 근데 믿음은 영의 세계는 아니라고. 하나님의 승리. 우리가 영의 세계는 말씀의 세계, 기도의 세계, 예배의 세계, 나를 꺾고 나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나의 생각의 세계를 지배하는 능력으로, 성령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운명을 바꾸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 세계인데, 우리는 잘못하면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 자기의 뜻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도해. 믿음 아니라고. 이건 믿음 아니라고요. 자기를 성취하기 위하여 기도해. 믿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 아니라고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게 영의 세계. 하나님은 여기에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가 자기를 강화하지 말라고, 자기에게 걸음을 주지 말라고, 나는 꺾어지고 나는 죽어지고 내 속에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커지고 영의 세계가 넓어지고 깊어지는 이 부분이, 하나님은 어디에서 이 부분을 바꾸냐면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나는 이미 끝난 존재로 던져버려, 쓰레기통에. 그 상태에서 나는 끝났고 내 자아가 거기서 다 죽어야 돼. 이렇게 꺾어지고 죽어지고 완전히 끝났는데 그가 생명줄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바로 그는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서 나의 껍데기를 벗기고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다시 서는,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거듭남, 성령으로 거듭남.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우리 속에는 허세와 가짜와 위선과 이런 거를 광야에서 다 벗겨서 그의 내면의 실체, 암만 우리가 포장하고 뭐 해도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찍는 거와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잘나고 못나고 소용없는 거야. 엑스레이에 나오냐 안 나오냐. 그 우리가 광야라는 이 고난의, 인생의 고난에서, 그지, 이런 다 허세를 뺏기고 하나님 앞에 엑스레이처럼 이 뼈만 남아있는 나란 존재가 거기서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이 세워져서 그는 이제 정말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소명, 이 생명,
수십 년 고난을 받아도 수일을 쓰임 받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이 쓰레기통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할 존재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생명이 살아서 이 세상을 기어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이 감격,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달동네나 뭐 참판자촌이나 이렇게 이제 제 집회가 그런 데 가면은 좀 더 잘 맞아. 여기서도 잘 맞아요. 왠지 고급스러울 것 같아서. 이제 제가 경북 포항 구룡포라는 거기서 이제 제가 출생을 하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50살에 저를 낳았어요. 그때 50살은 완전 할배요. 그러니까 딸이 아니고 손녀요. 근데 딸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그 구룡포에서 배 타고, 우리 엄마는 아버지의 후처예요. 전처 3남매. 우리 아버지는 호래비가 일찍이 돼버렸고, 저희 엄마는 너무도 곱고, 참 저희 엄마가 좀 아리따운 분이었어요. 그 엄마가 머리 올리고, 옛날에 머리 올리고가 시집가고란 뜻인데, 머리 올리고 연지곤지 찍고 부잣집에, 천석군 집에 외동 아들에게 시집을 가요. 부모님이 이제 다 저 맺어준 대로. 근데 시집간 지 보름 만에 신랑이 일본 징용으로 가요. 그 식민지 시대에 우리 부모님의 세대가 겪었던 아픔인데, 저희 엄마는 보름 만에 신랑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10년이 지난다니까요. 죽은지 살았는지 몰라요. 머리 올린 지 10년이 된 거죠. 시어머니가 죽어버려요. 그 시아버지가 또 호랩이 돼버려. 며느리는 10년 전부터 혼자인데 그 신랑이 죽은지 살았는지 모르니까요. 그 상태에서 저희 엄마가 어느 날 톡 껴버려. 못 알아들어. 어느 날 저희 엄마가 그냥 야반 도주를 해요. 그 부잣집에 좀에만 있었더라면 시아버지 죽을 끼고 그 어마어마한 재산이 엄마께 될 건데 어리석은 선택을 한 거죠. 뭐 어쨌든 다 생략해서 그런데 많고 많은 사연이 있어요. 엄마처럼 시집 와서 이제 그렇게 참, 옛날에는 병 이름이 없었잖아요. 요즘처럼 막 병을 만들어야 보험이 되니까 오만 이름을 만들어서 무슨 병 몰라. 저도 그런 병 이름 몰라. 옛날에는 병이 없어서 촌에서 암으로 죽었다는 사람 들어보질 못했어요. 뭐 암이 뭔지도 잘 모르고 살았어요. 그랬는데 저희 엄마가 그게 우울증이라고, 요즘은 우울증이 뭐 아주 구체화돼가지고 다양한 이름이 있지만 그때는 뭐 병이 이름은 없지만 병은 있었을 거예요. 이름을 몰라서 그렇지. 그 10년을 외롭게 살았는 엄마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엄마처럼 시집 온 세대기가 몇 명이 목을 매가 죽어버렸어요. 그 시절 그 동네에. 그랬던 참, 왜냐면 자유가 없었잖아. 시대적으로 여자에게 자유, 되돌아갈 수도 없고 오해할 수도 없고 죽는 길밖에 없었다고. 그러니까 엄마에게도 그런 시간이 다가오는 거였어요. 근데 동네에서 저희 엄마가 참 이제 여러 가지로 참 너무 아까운 분이라고 여차저차 이미 죽어버린 뒤에는 너무 늦으니 저희 엄마에게 미리 누군가가 여차저차 해가지고 어느 날, 결론은 톡 부른 건데 과정은 상당히 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그냥 이제 그 말만 듣고 그 절반은 속은 거예요. 확인할 길이 없는 거잖아. 말만 들은 게 다인데 진짜 가보니까 막 절반이 속은 게 아니라 99가 다 속아버렸어요. 나이 차이도 많은 데다가 남편들, 자식이 셋이 있는 데다가 그 집안이 완전히 노름으로 다 날아가 버리고 저 깊은 산속에 움막 짓고 완전히 돼지우리처럼 아쇠 때리고 저녁 때 끓이고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는 머슴도 있고 광이 살까마이가 쌓였는데 엄마가 시집간 집은. 근데 이제 팔자를 잘못 바꿔버렸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엄마가 거기서 어쩌겠습니까? 더 나쁜 길로, 뭐 호랑이를 피해서 가면 더 한 길로 간다고. 그래서 저희 엄마가 거기서, 근데 애 셋이가 다 죽어가더래요. 홍역을 해서. 옛날에는 막 치료제가 없으니까 하나가 하면 옆으로 이런 상태에서 그걸 또 살아서 또 꿈쩍꿈쩍거리고 병 걸린 아를 또 보고 왜 못 본 척 합니까? 엄마는 자식을 낳아본 적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애들 거두고 어쩌고 저쩌고, 또 저희 아버지는 노름빚이 막 태산이야. 다 날리기만 한 게 아니라 평생 갚을 것도 평생 뼈 빠지도록 갚아도 못 갚을 빚이, 노름빚이 제정신이 아닌 인생을 살아서 저희 아버지가. 그러다 보니까 막 완전히 막 목매가지고 그쪽도 이미 그냥
그 자식 셋 데리고 살 수가 없잖아요. 사는 게 낙이 없잖아요. 죽을락 하는데 왜 눈부시도록 고운 새내기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안 죽었다네. 지금 저희 아버지 얘기하는데 하여튼 이게 지금 태어나기 전에가 복잡하니 이게 뭐 저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1년이 지났어. 엄마가 그 아버지한테로 팔자 바꾼 지가 풀 뜯어가지고 그냥 해가 미기고 이런 식으로 막 참 아주 그냥 저희 엄마가 이렇게 이제 내려가 완전히 곤두박질 친 인생을 사는데 1년 지난 뒤에 6.25 사변이 터져가지고 그 동네 막 무장 공비가 덮치면서 막 여차저차한 많은 이제 막 죽고 죽이고 막 이게 도망가고 막 이게 피난가고 이런 상태가 벌어지면서 이제 막 돈 줄 사람도 받을 사람도 뭐 도망가기 바쁜데 그래서 6.25 사변이 우리 아버지 인생에서는 획기적으로 탕감받는 전쟁이 돼가지고 뭐 다 떠나는데 우리도 가자 이래가지고 아세 때리고 이 두 분의 과거를 모르는 그냥 어디론가 가는 거예요. 그 동해안 땅끝 마을이 지도 보면 이제 꼬리잖아요. 가다 꼬리를 가서 뺑 돌아가 다시 또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안 올라온다고 꼬리에 그냥 수도 거기서 내려앉아가지고 그냥 시퍼런 포장이라고 옛날에 그거를 갖다가 반 깔고 아세 눕히고 반을 덮으면 이불이에요. 바깥에서 그런 식으로 6개월을 살았다네. 한 데서 살았다. 밖에서. 어떤 지붕도 없는 데서 그냥 바깥에서 그 6개월을 밖에서 살고 돌 2개 놓고 솥 하나 걸고 왜 생선 대가리 창자 그런 데는 좀 바닷가니까 그런 거 주워다가 막 소금 한 줌 넣어가지고 막 고기국이요. 그래서 그걸 막 미기면서 이래가 6개월을 그냥 왜 덩찜지고 막 하루하루 일용직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돈을 좀 이제 모아서 거기서 제일 이제 우리 경상도 말로 산만디라 그러는데 제일 산 꼭대기 길도 제대로 없는데 이제 집이 떠문떠문 이쪽은 전부 바다라면 이쪽은 이제 해안 도로에 옆에 이제 산이 쭉 이어져 있는데 그 이 떠문떠문 집이 맺힌 제일 꼭대기 올라갈수록 방값이 달세가 쌀 거 아니에요. 길이 애라오니까 거기서 제일 꼭대기 올라가가 오빠 둘이 태어나고 제가 거기서 태어나요. 올라가서 낳았다 이 말이에요. 밑에서는 포장해서 살았고 그래서 이제 오빠 둘이 52년도 57년도 이러고 그 다음에 60년대로 홀딱 넘어서 60몇 년도에 이제 제가 태어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아버지는 자식이 전처의 3남매 후처의 3남매 이렇게 이제 됐는데 저희 아버지도 글씨를 모르고 저희 엄마도 글씨를 몰라. 그럼 자식이라도 가르쳐야 되는데 자식도 글씨를 몰라. 우리 집안이 지금 이런 집안인데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았는데 이제 참 많고 많은 이제 저희 아버지가 배를 타니 배 타는 사람에게는 그 바닷가에서는 아는데 곤조가 있어요. 곤조를 모른다. 그 사투리가 자꾸 나와서 이게 표준어가 뭔지를 모르겠는데 왜냐면 학교를 안 댕긴 강사가 와시 표준어를 모르죠. 하여튼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막 어마어마하게 막 그 뱃사람의 곤조로 막 그냥 엄마를 때리고 막 아주 여자는 사할돌이 떠들어 패야 된다네. 우리 아버지의 이 어떤 사고가. 그러니까 엄마는 아버지랑 나이 차이도 많은데다가 막 그냥 이제 엄마가 너무너무 많이 떠들어 맞거든요. 아버지에게 무지막지하게. 예, 그래가지고 하여튼 많은 걸 다 또 건너뛰어서 제가 10살 때 제가 10살이면 제 위에 오빠가 저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 앞에서 나는 것보다 뒤에서 더 나는데 국민학교 입학은 3명 다 시켰어요. 저도 들어갔어. 학교 들어갔다. 옛날에는 들어갔는데 들어가기는 갔지만은 나오질 않았지. 학교를. 그래서 이제 오빠 둘이가 학교를 들어갔는데 학교를 좀몇밖에 못 댕겨요. 왜냐면은 아버지가 무지막지하게 집안에서 막 너무 이제 이 제정신이 아닌 상태여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붙어 있지를 못해서 집을 나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았는데 다 집을 나갔어요. 저는 너무 어려서 엄마 옆에 이제 붙어 있었는데 결국은 그 엄마가 아버지에게 맞으면은 기절을 해. 맞아서 사람이 왜 숨이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로 때린다고. 저희 아버지가 정신병이라니까요. 끝장을 본다고. 그래서 엄마가 맞아서 입에 거품 물고 확 죽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숨을 안 쉬어. 그게 이제 짜물해졌다, 기절했다. 여기까지 가야지 일판이 끝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 이거를 3일 뒤에 엄마가 깨나요. 아주 희미하게 깨나요. 제가 6살 때부터 이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10살 때까지가 제가 샜거든요.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나는 과정에서 저는 피가 마르도록 엄마 옆에 달라붙어서 어린 제가 무섭고 울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엄마가 겨우 깨어나면 아버지가 또 때린다고. 이거를 갖다가 제가 10살 됐을 때 30번 이상을 세다가 까자못네 이자 불었다고. 그 정도로 저희 엄마가 그 인물도 먹어야지 있는 거지. 맨날 못 먹고 두드려 맞는데 인물이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나중에는 해골 바가지가 된다고요. 너무도 맞아가지고. 그래서 엄마가 집 뒤안에 꿀뚝대에서 저는 이게 이제 제 인생의 여기가 제 인생의 출발점인데 엄마가 저를 꿀뚝대에서 이 손가락이 미이라 손가락 있잖아요. 그 미이라를 저는 그 당시는 못 봤지만 훗날에 이제 성지순례 가서 엄마 그때 손이 뼈에 가죽만 남아있는 그 뼈 마디마디에 이 앙칼한 무서운 손가락이 날카로운 뼈가 이런 손으로 엄마가 벌벌벌 떨면서 제 얼굴을 만지면서 울더라고. 꿀뚝대에서 순애야 이러면서 엄마가 막 귀신 같았어요. 너무 많이 맞고 못 먹고 막 그냥 그 아버지에게 막 생사람이 맞아서 죽는 거 몇 년 동안에.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렇게 울어요. 근데 나는 엄마가 숨 끊어지는 줄 알고 엄마 죽지 마. 너무 무서워서 엄마가 죽어보면 나는 어떡하지? 이게 이제 엄마가 우리 순애 팔을 벌벌 떨면서 내 얼굴을 만져보려고 그러고 내 이름을 한 번 더 부르려고 그러고 이 숨이 너무 가려고 하는 줄 알았다고 제가 어린 마음에. 근데 엄마가 그날 밤에 내를 붙잡고 그렇게 혼자서 통곡하고 울었는 그날, 그 이튿날에 이제 엄마가 죽었는 게 아니고 도망을 가요. 그게 엄마는 도망가려고 작정하고 더 이상은 이제 내한테 미안하단 말을 뭐하고 니를 못 데리고 가고 니를 하여튼 엄마는 저에게 너무 많은 부분을 당신의 가슴에 혼자서 울면서 그걸 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 죽지 마 했는데 엄마가 갔죠. 학교를 자동으로 그때까지도 1년을 못 갔어요. 육성예배도 못 내서 맨날 가면 두드러 맞지.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며칠 동안 못 깨나면 학교를 왜 갑니까? 엄마가 죽어버렸는데. 그러니까 항상 이 상태로 가도 뭐 학교 가나 안 가나 막 배우는 건 없어. 뭐 가면 두드러 맞고 안 가면 안 두드러 맞는 이거 차이밖에 없지. 그 정도로 이미 학교에서는 공부를 가르칠 대상이 이미 제가 아닌 거예요. 이제 제가 제 인생에서 이렇게 하늘이 무너진 게 10살 때죠. 그냥 그럭저럭 날마다 눈물 떨어질 날 없었지만 엄마가 있을 때는 그래도 엄마를 바라보고라도 살았는데 어느 날 그 엄마가 제가 이 세상에서 처음 그 충격은 이런 말로 표현이 안 돼. 그러면 그게 엄마가 나를 버리고 간다는 그 표현이었는데 나는 절이 없어서 상상을 못해서 막 그 혼자서 이제 막 뒤늦게 엄마를 잃어버린 뒤 막 그 무너졌던 절망감이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여기에서 막 제 인생이 말이에요. 이 받은 상처와 이 많은 어떤 이 제 인생이 운명적으로 받은 이 저주스러운 이 모든 상황을 상처받았다라고 이게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세상 사람처럼 그런 용어로 이걸 나는 뭐 어떤 정신과 치료 받으러 다니고 의사 만나고 평생을 거짓을 해도 저는 치료받을 수 없을 이거는 시작에 불과한 어마어마한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운명적 저주가 내게 화살처럼 다가온 내 삶의 이 많고 많은 부분은 말로 설명이 안 될 만큼의 제가 그 구룡포에서 3년 동안 거지로 지내요. 거지는 남의 집에 구정물통 쓰레기통 뒤지면서 그렇게 또 나 먹고 죄인 없으면 훔쳐먹고 이런 말할 수 없다고. 제 의식이라고 하면
정신 의식이 있는 한 제가 어렸을 때 엄마에 대한 그리움, 그 목매임, 이게 막 1초도 내게에서 지워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사는 이유는 한 번이라도 엄마를 막, 내게 어린 영혼의 엄마가 나의 전부였기 때문에, 엄마가 내게 99도 아니고 100이었어요. 그러면 그 엄마가 아니면 나는 살 필요가 없다고. 근데 엄마가 죽은 게 아니라 어디론가 갔기 때문에 내를 데리러 온다고 하는 내가 만든 희망에 나는 죽을 수가 없었던 이유, 그 살아야 되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살게 돼 있어요. 살아야 되는 이유를 가졌기 때문에. 그게 엄마였다고. 그 엄마는 내 인생의 영원한 그리움의 가지에 걸려있는 나의 엄마는 그냥 끝도 없이. 근데 그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거지가 생활했던 이런 부분이 진짜 눈물 나서 고백 못할, 그게 끝도 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화장터에 내 발로 기어가서 화장터 불 태우는데, 나무로 불 떼는데, 제가 실제로 나이 인생에 비해서 경험한 세상은 내 부모님의 세대를 살아온 거예요. 불 떼는 화장터를 여러분 중에 과연 몇 분이 보셨을까요? 거기서 생활했다니까. 밤에 귀신 나온다는 말 나도 들었다고요. 귀신 눈에 띌까봐 고개를 안 들었지. 화장터 바닥에 얼굴을 땅에 대고 귀신 눈에 띌까봐. 그래도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나의 엄마에 대한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나님은 나에게 이 3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오도록 죽음 같은 시간을 엄마의 어떤 희망 하나로 내 생명을 붙잡아서 오는 거잖아요. 그때 교회를 가는 거예요. 예배당 종소리. 옛날에는 교회가 예배당 종을 쳤지요. 그 배고픔 움켜잡고서 그 교회에서 참 세상에서 식은 밥도 두드러 맞아가면서 얻어먹었던 거지가, 그 시절에는 먹을 게 다 없었던 데라 뭐 거지 오는 걸 아주 재수없다고 그러고.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건, 이러면 딸아가 아침부터 재수없고 이런 말이, 그 유교적인 사상에는 아침에 첫 누군가가 남자가 와야지, 이걸 막 아주 재수없는 여자는 막 이것이 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게 막 그냥 그게 따라라는 이유로 막 두드러 팬다고 저를 막, 이놈 가시나 네가 오늘 나무 장사 망올라 하나. 나는 배가 고파서 갔는 것뿐인데 왜 장사를 망올라고 갔겠냐고.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어른들은 그런 말 하면서 나를 부지깽이를 덩짝을 때리고 막 재수없다고 막 소금 뿌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화장터를 갈 수밖에 없었다고. 사람이 무서웠다고, 세상이 무서웠다고. 그런데 이때 이제 저는 교회라는 곳을 가고, 그 교회에서 이게 하나님은 이제 제가 성령 체험을 19살에 하게 되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이웃에 누가 전도한 사람도, 60이 넘은 사람도, 또 암이 걸린 뒤에 예를 들어서 참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 자기 지금까지 막 살아온 삶에 대한,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9살에 하나님 제게 저를 만나 주신 어떤 이때부터 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게 19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나는 19살에 하나님을 내가 알지만,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나를 다 계획하셔서, 이 생명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안다고 그때 하나님도 나를 안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알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내 발걸음을,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나의 그 처절함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심이 다 인도하여 거기서 나를 결정적 만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았는 때 하나님이 나를 안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이전부터 알고 계신다고.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그 구룡포 교회, 지금은 널푸른 교회인데 99년이 됐어요. 올해로서 그 교회가. 이제 그 구룡포 교회에서 참 제가 깡통을 들고, 옛날에는 거지가 깡통을 들고 있었어요. 뭔가 먹을 거 있으면 거기 담고, 참 이래가지고 저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돌 던지고 이러면 가시나. 제가 11살에 눈알이, 온 얼굴이, 온몸이 황달이 뒤덮였어요. 제가
11살에 피를 토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썩은 음식도 아닌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갖다가 1년 정도를 바깥에서 다 훔쳐먹고 구정물통을 건져먹고 그 화장터에서 좀 생활을 했는데, 화장터에 도라무통이, 이런 도라무통이 하나는 옷 태우는 데 있고 하나는 음식을, 장례식을 옛날에는 화장터에서 지냈잖아요. 거기서 9시간을 불 때는 사람을 관을 태우는데 9시간 걸리면 상주가 거기서 밥을 몇 끼를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가져와서 남은 음식을 부정 탄다고 가져가겠어요? 거기 버리는 데가 있지. 그게 도라무통이라고. 거기 버려놓고 또 이제 망자의 모든 관계되는 거기서 태웠다고. 그러면 태우는 도라무통, 여기는 음식 버리는 도라무통. 그러면 한 번 장례가 끝나고 가버리면은, 겨울이면은 화덕이 3일 동안 이 화덕, 쇠로 된 화덕에 이 한 사람을 태운 이 열기, 온기가 3일을 간다고. 그러면 거지가 거기에 3일을 그 앞에서 산다니까요. 얼어 죽지 않고. 그러니까 어디까지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그냥 곤도박질 쳐가지고 막, 이게 막 살아있는 인간인지 귀신인지 모를 정도의 살은 거예요, 제가. 거기서 그 음식을 버리는 도라무통에 그 몸을 걸쳐가지고 안에서부터 먹을 걸 건져서 밖으로 던져내야 되잖아요. 덩어리든 뭐 떡이든 뭐든. 그래가지고 그걸 먹는 게 고정물통 건져 먹는 것보다 낫다고. 썩은 건 아니라고. 장례식 끝나고 가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나의 동무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어서 좋기도 했어요. 왜냐면 사람이 저를 보면은 저리 가면 이 거지 가까이 오지 말고 돌을 던졌다고. 상상을 할 수 없죠. 저는 이미 그때 간경화, 요새 말하면 병명이 간경화예요. 제 몸에 흔적이 있죠. 폐병이에요. 끝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운명적 저주가, 그때 저는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옛날에 신약전서 성경책이 요만한 게 파란색이 있었어요. 글씨를 모르는데 그 선생님이 이 성경책을 제게 주면서, 이 성경책은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순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 하여튼 그 선생님이 내게 했던 말들이 막 그대로 막 진리처럼 내 가슴에 딱 새겨지면서, 꼭 나는 이렇게 내는 결론이 뭐냐면, 이 성경책이 나와 함께 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성경책은 뭐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갖고 하나님이다. 내게는 이렇게 뭔가 이 성경책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딱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우리 엄마요, 뭔가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는 게 생겼어요. 글씨는 못 읽어요. 우리 엄마요, 우리 엄마요. 이게 기도할 줄도 몰랐던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 엄마요, 우리 엄마요. 제가 엄마를 만나요. 엄마가 나를 찾고요. 그게 그 3년이란 세월이 지나서 이제 엄마가 우리 순애, 우리 순애. 이게 뭐 어마어마한 극적인 많은 이 간정, 눈물겨운 간정을 지금 뭐 많이 건너뛰고 있네. 어쨌든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전부 눈물과 통곡의 이야기인데, 핵심만 간추려서, 이제 제가 이 가슴에 이제 울분이 뭐가 있냐면, 막, 한이 뭐냐면, 엄마를 만나면, 왜 내 안 데리고 갔어? 막, 이게 막, 1000번, 10,000번, 10,000번 내 마음속에 되뇌이면서, 엄마, 왜 나 안 데리고 갔어? 나는 엄마가 전부인데 엄마는 왜 내가 전부 아니었어? 이게 막 내 가슴에서 막, 이게 막 이 눈물이 막 이게 막. 근데 정말 엄마를 만나면 안 믿어져요. 이게 진짠가? 너무 상상을 많이 해서 상상 속인지 진짠지 이게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정신이. 근데 그 엄마와 제가 진짜 기절하도록 만나서, 엄마는 내가 살러 온 게 아니고 죽으러 왔다 하면서 엄마가 이제 눈물의 고백을 하고, 엄마는 그 몸이 살아남은 것도 감사한데 엄마는 남의 집에 식모를 가고요.
엄마가 식모 사는 집에 제가 거기 얹혀가지고 갔고요. 주인 아줌마가 입 하나가 옛날에는 무서웠잖아, 입 하나가. 근데 니는 왜 내가 니를 식모로 했지? 누가 딸 데리고 오라 했나? 이제 이러니까 엄마는 내가 이제 거기서 눈치로 얹혀 있잖아요. 나는 엄마 옆에 엄마 시키는 거 다 할게 해도 이제 주인이 싫어하니까 이제 엄마가 어디 여차저차 하라고 우리 야 어디 보낼 데 없겠느냐 이래가지고 어떤 집에 이제 알을 받아준다고 거가 이제 엄마 있는 데서 한 뭐 차 타고 가는 데니까요. 어딘지 모르지. 어차피 지역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엄마 나는 식모살이를 가는 거예요. 내일이면 엄마에서 마지막 엄마 옆에서 자는데 잠이 안 오죠. 이런 부분에 이제 제가 13살이 되고 그 그리움의 엄마를 만났을 때 삶이 힘드니까 우리의 대화나 우리의 시간이나 이 부분이 전혀 안 되고 나는 엄마가 전부인데 엄마는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진짜 나는 거짓말인 줄 알았지만은 네가 거기 가면 높은 학교를 가르쳐 준단다. 나는 국민학교도 못 나왔는데 높은 학교를 가르쳐 준다 해도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거짓말이지. 그게 그래 갈 수 없다는 건 나도 안다고. 좀몇밖에 안 된긴 나로서는 이게 맞춰야 올라가지. 안 맞췄는데 왜 올라가나. 이거는 나도 안다니까. 두 번째는 네 쌀밥을 배불리 먹이 준단다. 나 그게 허황된 거라고 생각했어. 그거는 꽁보리밥이라도 배부르게 먹으면 다행이지. 그렇지만 엄마가 하는 말인데 내가 가는 게 엄마에게 좋다면 그게 아닐지라도 엄마는 잠이 들었는데 성경책을 꺼내서 제가 철이 먼저 들어가지고 하나님 우리 엄마 살아서 만나게 해주셨어. 그 화장터에서 성경책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우리 엄마 이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거 나는 알잖아요. 이제 또 떨어져. 우리 엄마가 3년 있으면 내 데리러 온다는데 꼭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잠이 오지 않고 밤새도록 울면서 제가 성경책을 꺼내서 기도를 해요. 엄마 옆에서. 진짜 같죠. 저는 중학교 시절을 식모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유 마음씨 좋은 사람 만나서 밥이라도 배불리 먹고 다 자식 키우는데 뭐 나무 자식은 그냥 뭐같이 두드러 패고 자기 자식만 이렇게 키우는 사람 안 만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그래도 아유 불쌍한 게 어디 가서 그래도 별로 힘들지 않게 남의 집에 식모 살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 일이 없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와, 이런 말할 수 없어. 거기서 옛날에 부잣집에나 뭐 못 사는 집에도 마당에 빨랫줄이 있었던 거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와, 그 빨랫줄에 가운데 이렇게 세우는 나무 장대라고 그거 이제 아시죠? 표준어가 바지랑대라는데 그건 잘 모르고 장대밖에 모르는데 그걸로 3년 동안을 하루도 안 맞은 날이 없다. 그럼 그 장대는 맨날 거기 있어. 자식 때릴 때는 매 어딨나 이렇게 찾는 척이라고 하는데 얘는 항상 거기 있으니 말해요. 이런 말할 수 없어. 그 식모에서 손발 동상 걸린 거기서 진짜 두드러 맞고 배고프가 개밥을 먹었던 시간표예요. 개밥은 양재기 주잖아요. 내가 준다고 누룽지. 근데 개 줘놓고 좀에 있다가 주인이 이제 다 안에 들어가 버리면은 안 볼 때 개를 떠밀어내고 그 밥을 내가 뺏어가지고 먹는다니까요. 물에 헹궈 보고 배가 고프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개밥을 훔쳐 먹는데 이제 그때는 보이지 않았는데 이만큼 살아서 되돌아 보이는 그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눈이 나를 어디로 보내든 어떤 상황으로 가든 나는 그때 눈앞밖에 안 보여서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살았지만은 하나님은 말해요. 그 옆집 할매가 이제 들키는 거예요. 개밥을 훔쳐 먹다가 네 지금 뭐 먹노? 이러면서 이제 근데 그 할매가
니 지금 개밥 먹나 하면서 막 보통 사람은 그게 비정상이잖아요. 그냥 저에게는 이보다 더한 것도 너무도 많은 걸 먹으면서 와가지고 이거는 뭐 금방 조금 전에 준 거니까 개가 몇 번 핥았는데 물 봐가지고 헹궈버리고 먹는다는 게 어떠냐. 이게 이제 제가 살아온 삶에는 이게 보편적이고 다른 사람의 눈에는 기절할 일인데 그때부터 그 할매가 아이고야 하면서 어찌 그냥 이 주인이 재 받는다 재 받아 이러면서 이제 그 할매가 이제 자기 집에 먹을 거 있으면은 모르거라 일로 와봐 이래가지고 또 이게 하나님이 또 붙여서 야 돌아보면은 그래가지고 뭐 얹힌다 그 주인이 어디 가는 거 보면 목을 빼가지고 어디까지 확인하고는 와가지고 네 일로 와가 빨리 이거 뭐라 하면서 옆에서 그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참 진하게 만드는데 밤이 되면은 사춘기가 뭔지를 몰라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사춘기가 내가 모른다고 안 오는 게 아니라 저절로 나이가 돼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러는 거예요. 그 성경책을 꺼내가지고 헛간에서 광이라고 도장 뭐 하여튼 뭐 요새 말로 창고라 그러는지 쌀까마이 고구마 장석 이런 것 하여튼 그쪽에 불 떼지 않는 밖은 아니고 근데 방도 아니고 하여튼 그런데 한쪽에 이제 고수 이제 제가 잠자는데 성경책을 꺼내서 제가 그때 참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태어났어요? 이게 이제 사춘기의 기도인 거예요. 운명론에 눈을 뜨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운명을 줬어요. 저 주인집 딸은 저보다 한 살 많고 교복이고 내 꿈에 그리는 꿈이 저 딸은 이루어져서 살고 있는데 내가 가고 싶은 학교, 입고 싶은 교복, 쌀밥 배불리, 기와집에 부모님과 같이 이 엄마와 함께 이것이 쟤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내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왜 저 주인집 딸은 내하고 무엇이 틀려서 저렇게 호강하고 살게 하고 나는 왜 이런 운명을 줬느냐고 하나님께 기도가 항상 이 부분에서 저는 울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아무런 답을 못 얻었죠. 그냥 혼자서만 이렇게 울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참 강가에서 겨울 얼음 뚫고 무서운 그 빨래를 밤에도 빨래를 빨러 가고 배를 굶고 그곳에서 16살까지의 제 인생에 참 눈물겨운 이야기가 이제 그 식모집에서 이루어져요. 어느 날 이제 제가 그 집에서 엄마가 진짜 나를 데리러 왔어요. 마지막 약속이 진짜 엄마가 그 집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많이 울고 그때 엄마가 늙었다는 걸 제가 처음 느끼는 순간이에요. 엄마가 웃고 있는 것 같은데 웃으면은 주름이 이게 안 웃는데 엄마가 웃고 있나? 근데 아니에요. 근데 엄마의 얼굴에 웃었을 때처럼 그걸 처음 느꼈던 우리 엄마가 늙었구나라는 걸 제가 그때 엄마가 식모살이가 힘들었던 거예요. 순애야 미안하다 하면서 엄마가 낯선 집 마당에서 저를 안고 이 키가 그 식모 살 때 컸어요. 한창 성장기에 콩나물 누룽지를 규칙적으로 먹으면 키가 큰다. 제가 주인 모르게 콩나물 시루를 절반을 뽑아가 제가 다 먹었거든요. 주인만 외출하면 콩나물을 삶아 먹어요. 그게 막 좀 머리 쥐 떴듯이 위에 막 뽑아가지고 이 막 삶아 먹어버려도 막 물만 주면은 이튿날 약간 좀 이렇게 채워지면서 표시가 안 나는 게 다른 것보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엄마가 저를 데리고 가자 하면서 이제 그 집에서 식모 사는 집에서 이제 저를 데리고 나와요. 나는 우리 집이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집 나온 지가 하도 오래돼서. 엄마의 고향이 경북 청송군인데 청송교도소, 청송사과 그 깊은 그 청송이란 곳에서 청송이 이렇게 일주하게 이렇게 생겼는데 이미 그 뒤에 산 하나만 넘으면 다른 군으로 넘어가는 최고 오지 읍내에서 말하면은 이 산을 몇 개를 넘어서 한
7km, 8km 산길로 그 읍내와 그 산골 소개가 그 동네 길이가 또 10리인데 입구에서는 읍내와 좀 더 가깝겠지만 길은 한 개뿐이고요. 입구에서 동네가 10리인데 제일 막창에 이제 그 맷집이 없는 예뚜골이라는 동네, 그 골 이름이 동 이름이 아니고 동은 원 동네가 동이고 동에서 무슨 골로 제일 막창에 이제 우물이 있고 우물가에 집이 5집이 있고 여서 5집은 우물가에 있는데 산이 이렇게 있다면 그건 전부 산악지대라서 산뿐이에요. 근데 계곡에 이제 집이 몇 집이 사는 건데 산 밑에 중턱쯤에 움막으로 생긴 완전한 흙. 예전에는 집이 흙으로 지었는데 오랫동안 안 살아서 폐허가 돼가지고 장례 도구, 장례식, 도구, 꽃상여 뭐 이런 것들을 보관하고 비닐이 덮어놓고 이런 어쨌든 동네에서는 귀신 나오는 집이래요. 거기를 그 안에 들었는 거를 옮기고 손 봐서 살아라. 그래서 거기를 엄마가 산에서 흙도 찰흙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비료포대에 막 엄마캉저캉 끌어다가 덧바르고 전부 흙만 발라요. 흙밖에 없으니까 막 그냥 이름 말할 수 없이 방바닥도 막 그래서 장판이라든가 벽지가 있는 필요한 집이 아닌 어쨌든 그래도 우리 집이라고 살으라고 하니까 안 쫓겨가고 거기 이제 불때가 연기 올라오는 거 다 이제 흙으로 막고 하여튼 그래 꺼적대기라고 지퍼로 엮었는 마당에 까는 거를 거기 방에다가 깔고 좀 이렇게 엮었는 자리 뼈 있는 새끼 부분은 백이고 벽은 그냥 흙이 막 불룩불룩 나온 그대로 막 지피 밖으로 삐져나온 이런 벽 그대로 그 저는 오리지널이 아니면 상대를 안 해요. 이게 오리지널 흙집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엄마 강제강 이제 거기서 우물에 양철 물동이 물을 길러다가 솥에 붓고 불때가 방바닥을 뜨시게 해가지고 그 전부 흙이잖아요. 거기에 저희 아버지가 나타나요. 저희 아버지가요. 와 죽은 줄 알았죠. 안 죽었더라고. 야 근데 산 송장 이게 여기가 쇄골이 물이 한 바가지 들어가도록 이 사람이 이렇게 왜 뼈 표범 살아있는데 이 살이 다 빠지고 나면은 몸의 형태가 이렇게 생긴 그런 상태예요. 완전히 미라예요. 그런 상태인데 소리가 안 나오지 말이 안 돼. 그것도 뭐 배 힘이 있어야지 소리가 나지. 눈꺼풀이 이 가죽 껍데기 같은데 저희 아버지 눈에 눈물이 흘러요. 이게 살아있다는 건 눈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입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엄마를 보고 막 이러면서 다가가는데 저희 엄마가 알아들어? 말을 알아듣는다고. 나는 못 알아들어. 소리가 안 나는데 어떻게 알아들어? 그래가지고 뭐라고 아버지가 엄마 보고 뭐라 하니까 엄마가 얼굴을 마주 보면서 이러더니 뭐라 하더니 막 그냥 둘이 끌어안고 막 울어. 그게 오해됐나? 엄마 이 뭐지? 엄마가 이렇게 말해줘요. 나 아버지가 꽃 같은 당신이 내게 와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노. 내가 당신이 떠나버린 뒤 그때는 뭐 그럼 당신이라는 표현은 옛날 분은 안 썼어요. 내가 몹쓸 짓을 너무도 많이 했다는 거를 내가 알게 됐다고. 내가 죽으려고 하니 당신에게 죽기 전에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이 말이라도 하고 죽어야지. 인간도 아니었다고 당신 손으로 내 눈을 감겨줘. 당신 앞에서 죽고 싶어서 당신이 나를 꼭꼭 묻어줘. 이 말을 하려고 당신을 지금까지 기다렸다고 이렇게 말했대.
그래서 우리 엄마가 아버지를 끌어안고 이렇게 말해서 그 말은 내가 들었는데 지는 다 안 믿어. 당신이 몹쓸 병이 들어서 그렇지 본심이 아닌 거 지는 다 안 믿어 하면서 둘이 끌어안고 울더라고.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아랫목을 차지했지요. 들어와시 엄마 강대강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불을 뜨끈뜨끈하게 떼놓으면 방바닥이 막 구들짝이 막 뜨끈뜨끈하면 아버지가 엎어서 굽고 뒤집어서 굽고 그냥 우리 아버지는 숨 쉬는 소리가 이게 차 엔진 소리 이러다가 이러면 죽었나 싶어가 한참 숨을 안 쉬 보면 이러면서 또 살아나고 하여튼간에 그래가 엄마가 그 예떡골 그 집에 가가 좀 꿔달라고 그래가지고 쌀이 진짜 귀했어요. 그 당시에 쌀이 그 쌀을 갖다가 돌로 막 그를 막 완전히 갈아서 얼라 입에 들어가는 것처럼 해가지고 또 넣어요. 둘이 또 아유 주여 그래가지고 또 꼴딱 받아 먹고 이제 둘이서 막 아버지가 이제는 뭐 옛날처럼 때리도 뭐하고 성질은 뭐 그래도 성질은 이따금씩 있는 것 같아. 몸은 다 죽어가도 성질은 벌떡벌떡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저희 엄마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크면서 두 가지를 알아요. 하나는 저희 엄마가 백치 아다다 같이 약간 부족한 분이에요. 천성이 곱고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서 매몰차게 그걸 못하고 저희 엄마가 좀 숙맥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크면서 그때도 구룡포에서도 이건 아닌데 맞아도 도망갈 줄 모르고 막 맞아도 막 한 번도 항변할 줄 모르고 뭐 때문에 내가 왜 맞나 맞다 보면은 뭐 이유를 알고 맞아. 그럼 10번 맞으면 한 번에 또 밀어버리겠다.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그걸 한 번 악을 못 하더라고. 한 번에도 악을 해야 되는데 10번을 맞았으면 사람이면 이유 없이 맞는다고. 이유 없이 맞는데도 그걸 이유 있는 것처럼 다 맞고 있다고. 그게 너무너무 나도 어릴 때 싫었다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커서 보니까 엄마는 그 악이 안 되는 분이고 그게 안 되는 분이라는 걸 알아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고 또 하나는 제가 주민등록을 할 때 알아요. 그게 20살인데 엄마랑 아버지는 혼인을 한 적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없다면 제 생명은 없는데 법적으로 호적적으로는 엄마는 저와 아무 관계가 없는 분이에요. 실제적으로 엄마는 처음 시집 갔는 곳에서 혼인신고를 했고요. 남편이 없어졌죠. 행불 이렇게 됐죠. 거기서 자식이 없으니까 사망신고가 안 돼. 실제적으로.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세월이 지나요. 저에게. 근데 어느 면사무소에서 전화가 와요. 이 할머니 아냐고. 저희 엄마인데요. 이 할머니가 살아계시냐고. 아니요. 사망신고가 안 돼. 계속 살아있어. 처음 시집 갔는 곳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그러면 사망신고를 해도 되겠습니까? 호적 정리 기간에. 이래가지고 이제 실제보다 더 늦게 그냥 아무도 없이 사망신고를 하는 사람도 없이 계속 그대로 거기에 그대로 그냥 엄마에게는 자손이 출생한 기록이 전혀 없지요. 그러니까 이제 저란 존재가 이렇게 참 뿌리가 이제 이 집회가 마지막 날까지 가면 엄마란 분은 저에게 어마어마한 기도의 걸음이 되는데 그 엄마가 실제적으로 저와 내 가슴에만 엄마이고 이지 뭐 법적인 근거나 기록적인 건 없습니다. 저는
16살이 엄마가 거기서 나무를 하러, 나무 땔감, 그러면 제가 막 소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낫으로 가지를 치면 엄마가 밑에서 주워 모아서 둘이서 나무단을 이고 와요. 그러면은 그 논이, 그런 데는 논이 덜이 없어서 산만 높아가지고 논이 귀해요. 그러면 짚이 귀하겠죠. 짚이 귀하니까 이거를 짚을 바꾸려면 나무를 많이 이고 가서 짚을 요만큼 얻어와요. 그쪽에서 귀하니까 조금만 줘. 나무는 산에 가면 천지라고. 그걸 가져오면은 엄마가 저를 운묵에 물에 담가가지고 이제 단을 묶어가지고 방에 들러가지고 호롱불 하나 켜놓고 엄마가 새끼 꼬는 걸 내게 가르쳐. 이렇게 해라 해가 싹싹싹싹 뒤로 쭉 빼고 짚을 또 이렇게 대서 싹싹 이걸 이제 밤새도록 새끼를 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에는 나무로 이래가지고 털을 이래 세워서 홈이 파졌는데 짚을 이렇게 대가지고 이렇게 엮는 거 있잖아요. 돌과 돌의 새끼를 연결해가 이게 엮고 그 꺼적대기 짜는 걸 이제 가르쳐요. 이래가지고 그걸 꺼적대기를 하나를 길이가 이거 한 3배 이 길게 이렇게 엮으면 한 개가 뭐 얼마. 그때 이게 이제 유일하게 나무를 지퍼로 바꿔서 새끼를 엮어서 꺼적대기를 짜서 가마니떼기를 짜서 또 뭐 그걸로 멍석을 만든다든가 지퍼로 이거를 제가 그 초원에서 이걸 배우고 있다니까. 글씨 모르는 아가. 그리고 봄 되면은 엄마가 내 데리고 다니면서 망초대 뭐 오만 덜풀 산나물 막 온통 이런 걸 막 해가지고 모든 풀이란 풀을 안 먹는 게 칡순을 갖다가 거의 막 다 따다 먹어요. 막 뭔가 풀이라고 올라오는 건 다 먹는다고 그런 걸 먹고 살았다고. 너무도 깊은 산 속에 산나물을 떠돌다니면 산나물이 올라오면 5월달은 돼야 되는데 막 3월달부터 하면 막 나무 껍데기 뺏겨 먹기 시작해. 소나무 껍데기를 이런 걸 먹었다고. 지금 제가 그렇게 뭐 7, 80대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소나무 껍데기를 뺏겨 먹으면서 뭐 찔레순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고 막 그냥 풀이랑 풀은 다 뜯어먹고 다니고 다 뜯고 막 풀을 먹고 살았다고요. 먹을 게 없다고요. 그렇게 해서 산나물 고사리 뭐 이런 거는 좋은 거고 더럽 이런 거는 뭐 아주 좋은 거고 이래가지고 이거 돈 될 만한 거는 이거를 이고 자가가 이걸 팔아서 말이 팔아서지 하루 종일 지나간 사람 붙잡고 이거 사가가 있어 이래가 뭐 하여튼 그래가 그걸 갖다가 삿가리 아리랑 성냥 한 통 그다음 불 켜는 지름 한 병 옛날에 납작보리살이라고 이거 이제 한 홉으로 그러면은 한 숟가락을 넣고 풀 뜯어가지고 죽을 써요. 한 숟가락 이게 곡기를 그런 식으로 한 다음 장날까지 이거를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여름 되면은 막 그 깊은 산 속에 막 산에 산도라지 있잖아요. 여름에 꽃이 피잖아요. 그러면은 산도라지, 초롱단, 까만뿌리, 쭈찌 이런 약초를 캐러 다녀 엄마가 내일 가르쳐요.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캐가지고 한 건을 만들려면 이만큼 약초를 말라서 이만큼 묶어가 600g. 저 밑에 집에 이제 저울 빌려가 이걸 이제 한 건 좀 넘으면 띄야지 아니면 작으면 다 막 뺏겨쁘니까 이래가지고 이걸 갖다 장에 갖다 팔면은 또 다음 장날까지 또 뭔가를 먹고 살 거 뭔가 이걸 장바가 이렇게 제가 그 예뚜골에서 몇 살까지 살았게요? 27살까지 그렇게 살아요. 지금 16살 겨울에서 17살 얘기했어요. 27살까지 거기서 다 산다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그 자가가 교회를 봐요. 교회를 읍내에서 그 교회 앞에 서서 제가 울고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네요. 구룡포에서 밥 얻어 먹었잖아. 나는 교회를 가고 싶다고. 제가 어느 날 엄마에게 눈물에 부풀었는 식모 살았던 3년 동안에 하도 울어가지고 이 벌어진 성경을 꺼내서 엄마에게 교회 얘기를 해요. 그때 엄마가 울면서 그렇게 고마운 교회가 있냐고. 이래서 이제 엄마 강력한 주일이면 교회를 읍내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없죠. 지금도 없어요. 그 동네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게 엄마는 성미 주머니를 우리가 뭐 쌀이 없는데 성미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 성미를 진짜 보물단지 걸 안듯이 하나님 이 성미를 이걸 노란 그 주머니 그 진짜 많이 들어간대. 엄마는 그게 막 아주 그냥 3년을 주일이면 가는데 19살 어느 날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이 음성이 어떤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전혀 모르지. 그걸 상상을 못했지. 그렇게 다가올 줄 몰랐지.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한다가 멈춰지지 않아. 똑같이 앉아있는데 엄마는 못 들었다는데 잠이 오지 않아. 이 내면이 무너지는데 이 내면이 막 근데 제가 처음 하나님 저는 저를 알아요. 구데기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저 같은 자를 막 그게 막 제가 울고 있는데 잠도 못 자고 오지 않아. 심장이 막 이게 막 계속 뛰는데 막 이게 이제 막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막 다가와서 그래서 저는 계속 울고 있고 뭘 해도 건성이 눈에 뭘 봐도 안 보이고 무슨 말을 해도 안 들리고 혼 빠진 사람이 돼가지고 실성한 사람이 돼가지고 막 혼자서 막 뭐 왜 공시렁거린다 그러죠. 하나님 뭐 내면의 소리에 나도 내면에 그 들려오는 그에 나도 모르게 입은 움직이지만 나는 지금 내면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이게 뭔지도 모르고서 저는 이렇게 이제 이걸 한 보름이 지났는데 예를 들어 잔다고 아버지가 저기서 엄마가 그럼 제가 이렇게 누우면 문이 옛날 시골 집이 이게 나자막하고 하니까 큰 기와집은 예를 들어서 문이 이렇게 사람이 서서 들어가도록 위에 이렇게 동그란 게 거는 게 있고 큰 기와집의 문은 문종이가 규격을 아시죠? 문종이 장에서 팔았는데 문종이 하나가 문 길이보다 더 짧아요. 문종이 하나를 붙이고 위에 부분을 잘라서 위에를 더 붙여야 문 하나가 문풍지까지 이렇게 남기고 붙인다고. 잘 모르는 것 같으시네. 어쨌든 저는 문종이 세대인데요. 우리 집은 문종이 한 개 가지고 남어. 그러면 이 문 크기를 지금 말하는데 요 문고리 땡기는데 여기다가 또 뭐 국화잎 이런 거 넣어가지고 한 번 더 붙여요. 이게 구멍 잡고 나니까. 근데 딱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바깥에 달빛에 나무 그림자 이렇게 문종이 비치잖아요. 그러면 저희 마음은 벌써 한번 저기 뛰다니고 있는데 잠이 안 온다니까 막 하나님 아버지 막 제가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요새 말하면 막 진짜 다니엘서 9장 19절에 주여 삼창이 나오잖아. 주여 들어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이게 주여 삼창이에요. 대한민국의 이 기독교가 이 주여 삼창으로 부흥했다고 하잖아요. 사실 외국 어디 가도 주여 삼창 하는 데가 없거든요. 근데 그때는 주여 삼창을 몰라가지고 막 그냥 막 감을 막 하나님이요 이렇게 막 저 혼자 그 교회가 주여 삼창을 안 하니까 주여를 그런 기도 통성기도 부르짖는 기도 이 교회가 그렇게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아멘 해도 쳐다봐. 하여튼 거룩해요. 근데 저는 거룩 못해서요. 막 속에 불이 나는데 왜 거룩해요? 그래갖고 막 저 혼자 막 아멘 막 이거 완전히 이제 제가 이래가지고 막 그냥 그리 막 뛰어다니면 논두렁밭두렁을 막 뛰어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찬송을 부르고 주기도문 기도할 줄 아는 게 주기도문이 이래가 뛰어다니면서 막 하나님 아버지 막 그러면서 막 뛰어다니면 근데 동네 사람이 누가 밤 12시에 제사 지내고 오다가 맨날 시골에 12시 제사 지내 귀신이 12시 돼야 온다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막 그래 아이고 아가 저 집에 아이고 저 집에 그 터가 시가지고 그 살면은 이전에 사람도 미쳤다는 둥 목매 죽었다는 둥 그 저 살들면 저 집 아가 저렇게 또 아가 막 미쳤다고 밤에 소리 깨깨 지르고 막 언더 뛰다닌다는 우물가에 물 떨어가면 니 약간 막갔지 니 어젯밤에 잠 안 자고 뭐 했나 동네 사람들 속덕속덕 그러면서 저보고 아이고 저 집에 그냥 다 엄마 아버지가 이제 연세 있으니까 저 아 하나 그냥 그 심부름 시켜가면서 또 제가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산에서 뭐 해가지고 노인네 둘이가 그래도 아 하나 심부름 시켜가야 장돌뱅이에요. 제가 제 별명이 장돌뱅이라고. 맨날 장날만 되면은 할배요 이거 좀 달에 주이소 하면 저울이 있는 집에 약봉지 들고 가가지고 이거 캔는 거 요래 걸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이게 위에 손잡이 있는데 이렇게 들고 여기 뾰족하게 나무가 여기까지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울 요래 가지고 요렇게 되는데 자 가면은 꼭 눌려가지고 니 이거 한 거 이제 한 건 반인데 그럼 그거 안 쳐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 할배는 요래가지고 요래가지고 요거 요만큼만 띠에가 한 거를 만들어준다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내가 알고 가면 안 속잖아요. 그거 때문에 요거 띠 낳는 건 다음 장날에 또 보탤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꼭 가끔 할배요 가끔 오늘 또 장날이가 이래요. 자기 왜 이리 빨리 오노 이래. 그 다음에 또 할배요 그럼 아 이리 가 오이라 1년쯤 5일마다 1년을 갔다. 그 할배가 뭐라 할게요? 어지간하면 한 개 사라. 또 장날이가 제가 장돌배라니까요. 그 집을 갔다가 자 가니. 근데 그걸 갖다가 20살에 한 개 사라 했는 거를 27을 다 마칠 때까지 못 사시. 난 진짜 저울 사고 싶어. 쓸 때 있든 없든 왠지 사야 될 것 같아. 그때 못 샀던 게 이래가지고요. 저는 거기서 이게 자 어느 날 이제 제가 성령 체험을 하고 똑같은 예토골에 똑같은 우물에 물 길러가 하루 3동이 물을 흘리고 양철 물동이 이거 아시죠? 올릴 때 잘못 올려보면 이거 넘쳐가지고 이거 다 적사버려. 물 일 때 이래가지고 물동이도 오래 이면은 여기 또 그냥 또 여기 또 점점 커져가지고 또 장날에 물 또 떼우러 간다고. 떼우러 가면 이걸 우거리지 못하잖아요. 이대로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져가가지고 또 떼어주세요. 그럼 옛날에 고무로 갔다가 떼어가지고 땜질 해가지고 또 물 담아가지고 또 이쪽 자리에 옮겨놓고 또 장보고 또 이쪽에 또 자리에 옮겨놓고 박상 펑 튀길 때 그것도 좀 주워 먹고 이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4분 사가지고 4분이 비누 있잖아요. 뭐 장 받는 것 물 또 안에 넣어가지고 또 이걸 왜 들고 올 수는 없잖아요. 이거 와야지. 자서 떼아가 그래가지고 또 다음까지 한참 나중에는 막 이게 또 구멍 떨어지고 떼어도 금방 떨어져요. 사실은 점에 못 가요. 그럼 이게 물이 막 넘쳐가 옷 다 젖어버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살았다고. 또래박에 물 한참 내려가지고 이게 이 끈으로 조정해가지고 물 이거 한 7, 8 또래박 올려야 한 동이가 돼요. 이거를 3번 물을 여다 놓고. 근데 제 인생에 획기적인 게 이 세상에는 고생하며 산 사람은 너무도 많아. 제가 고생을 했다고 지금 여기 온 거 아니라니까요. 그 고생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어느 날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니까 제가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만난 자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자처럼 살 수 없다. 예수님을 만난 자는 내면이 달라져. 그러니까 그때부터 완전히 막 날만 제가 뭘 하고 있어도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 그 이 영적인 내면이 하나님과 맞닿아가지고 막 항상 기도하고 몰래도 혼자서 뭔가 이게 다른 세계에 내 생각이 갇혀서 하고 있는 거는 건성이고 이게 막 어마어마한 이 부분이에요. 그때부터 막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 뭘 하고 있어도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막 하나님 막 제가 하나님 앞에 막 왜 예배는 다음 주일까지 너무 멀어. 내 가슴에 불이 붙었는데 다음 주일까지 너무 멀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를 가고 싶어요. 교회를 가고 싶어요. 그 주보 보니까 새벽 기도 매일 5시 안 가서 그렇지 예배가 없나? 맞잖아요. 왜 주일날만 가놓고는 다음 주일까지 멀다 그러나? 그래서 매일 예배가 매일 새벽 기도가 5시잖아요. 그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게 진짜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나의 환경적 요소, 현실적 요소를 다 뛰어넘어. 그때 제가
새벽에 3시, 시계는 없어요. 그냥 어림잡아 3시, 물을 3동이를 그때 여놓고 한 3시 20분쯤 돼요. 배가 너무 고파요. 저녁을 정상 밥을 먹는 시절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조선간장, 간장을 뜨레박 물에 타가지고 그걸 한 뜨레박을 마셔. 요새 말하면 2리터는데요. 배가 출렁. 제가 유일하게 먹었는 게 간장물인데 이 까물이 짭조리한 복에는 또 콜라같이 빌 수 있어요. 그 이 간장만 딱 탄 거 이걸 딱 먹고 새벽 기도로 가는데 말이죠. 야, 하나님이 진짜 이를 말할 수 없다고. 죽음 같은 길을 나를 넘어서, 이게 영적 세계는 나의 세계를 넘어서서 나를, 그 사람은 다 자기 세계 안에 갇혀서 영의 세계로 못 들어가. 자기 세계가 생각의 세계, 내 생각, 내 기준, 내 자신의 자아의 세계가 나의 세계라고요. 바로 그게 혼의 세계라고요. 거기 대부분은 이제 이 집회가 오늘은 첫날에 제 운명적 요소를 이제 고백하는 날이고 내일부터는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집회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말이죠, 교회를 다녀도 혼의 세계 안에서 반복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와서 봉사를 하여 헌신을 해요. 다 나의 혼의 세계 안에서만 반복하기 때문에 영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영으로. 근데 제 인생이 그때는 한 번의 예배에 나의 모든 걸 걸었던 거예요. 한 번의 예배에 나를 넘어서, 환경을 넘어서, 그 상황을 넘어서. 그래서 막 그때 성경에 창세기 43장 14절에 보면은 야곱이 베냐민을 유다에게 내놓을 때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이다. 그것이 전부를 얻는 자기 포기였잖아요. 끝까지 붙잡고 있던 베냐민을. 그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자기 포기가 하나님을 선택함인데, 많은 사람은 자기가 좋은 베냐민을 포기하지 않고 다 얻겠다는, 그래서 포기가 없는 것은, 부인이 없는 것은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거 다 끌어안고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고 영의 세계를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인생에서 이 길을 갈 때 죽으면 죽으리다가 이제 이 창세기 43장 14절과 에스더스의 이것이 같은 표현이에요. 잃으면 잃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것이 그때 제가 나는 죽어도 괜찮아. 제 인생이 여기까지 온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언제나 나의 포기였어. 나의 포기. 아니, 잘 돼야 되면 안 돼요. 잘 돼야 될 이유가 없어. 왜 잘 돼야 되지? 내 같은 게. 왜 지금까지 살아야 되지? 왜 성공해야 되지? 아무것도 그럴 필요가 없다고. 이미 죽은 상태라고. 제 인생은 이미 구렁포서 끝났어. 죽었어. 나는 이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다가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괜찮아. 죽어도 괜찮아. 나는 어찌 되어도 괜찮아. 하나님 앞에 이 중심만 드릴 수 있다면 나는 이 길을 가다가 죽는다 해도 나는 천국 갈 거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나를 넘어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포기, 그래서 이 길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다. 그 스토리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야. 하늘의 별을 보며 그 새벽길, 눈물의 새벽길, 은하수길, 하나님 앞에 그 새벽길을 달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 나의 노래, 나의 찬양, 나의 눈물이 그 산길에 뿌려지면서 하나님 앞에 죽을 똥 살똥, 죽을 똥 살똥, 내 인생의 운명적 저주를 오직 하나님께 기도로 올인하면서 극복해 보겠다. 그냥 이런 마음으로 막 예배의 목숨, 이 한 번의 기도에, 한 번의 새벽 예배에 나의 전부를 걸고 제 인생에 오늘 이 어떤 눈부신 어떤 인생의 거듭남이랄까, 운명,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운명을 살고 있는 이 비결은 한마디로 요약하라. 교회를 들어갈 때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눈물로 교회 예배당에 죽으려고 왔는데 살아서 교회에 들어왔다. 이 자체가 이미 승리한 거 아니에요. 가다가 죽어도 좋다고 갔는데, 근데 이 눈물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언제나 어둠이 사라지고 새날이 환하게, 교회에서 새날을 맞는다. 교회에서 새벽에 눈부신 태양을 맞는다. 이 감격이,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하나님이
너는 달려가라. 이날은 너의 날이니 마음껏 달려가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그 산길을 다시 돌아오는데 갈 때는 어둠을 헤치고 가느라고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올 때는 들꽃이 이슬 머금고 온 그 길가에는 하나님이 그 꽃 하나에도 하나님이 제가 볼 수 있도록 제가 주님께 가는 이 길가에 이 꽃이 핀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마음으로 막 그게 감격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제가 꽃꽂이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들꽃. 제가 붙인 별명인데 일기장에 들꽃 소녀 박순애. 그때 제가 일기장에 저 혼자 많이 유치하지요. 그렇게 그때는 가난밖에 없었어요. 가난밖에 눈물밖에 그런 시간을 지났는데 지금은 빠져나온 뒤돌아보는 시간이라면 그때는 미래가 보이지 않잖아. 언제까지 이것이 내 영혼의 영원한 무덤이일 것 같은 거기서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 그곳에서. 그렇지만 하나님께 눈물로 달려갔던 그 많고 많은 날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축복은 고난과 함께 온다. 따라합시다. 고난이 없이는 믿음도 없다. 그 날들은 고난밖에 느껴지지 않는데 그 수많은 날들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랑의 시간이었어. 그 날들이 끝없이 기도해도 어둠이 지나가지 않고 절망이 지나가지 않고 죽음 같은 캄캄한 이 고난이 지나가지 않고 언제나 나는 그 고난 속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예배드려도 복을 받는다는 건 환경적 변화, 뭔가 이 어둠에서 탈출하고 가난에서 탈출해야 복인데 나는 왜 아무리 기도해도 탈출이 안 될까? 고난을 못 벗어날까? 가난을 못 벗어날까? 이것이 너무너무 나의 어떤 기도가 거기에 맞춰져서 하나님 뭔가 이 기도를 하면은 뭔가 환경적 변화가 축복인 줄 알았는데 왜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환경적 변화가 없을까? 이것이 그때 너는 풀 수 없는 수수께끼와 같은 이 믿음의 세계였는데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고 난 뒤에 깨달은 것은 그 처절한 가난 속에 고난 속에 절망 속에서 수십 년 뒤 하나님은 나의 이 미래를 설계하고 계셨다. 준비하고 계셨다. 그래서 제가 더 깊은 진리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환경을 닫아놓고 나를 만들어. 자, 다쳤을 때는 뿌리를 강화하라. 기도에 힘써라. 다쳤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더 깊은 영성으로, 더 깊은 뿌리로, 더 깊은 기도의 골짜기로 들어가라고 닫았는데 뿌리를 힘쓰지 않고 계속 쳐다만 보면서 왜 안 열어주냐 왜 안 열어주냐 하지 말라는 거지. 기도하고 있는 자는 다칠수록 더 깊은 미래가 준비되고 더 깊은 하나님의 계획이 준비되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이 미래의 위대하심이 준비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에 익숙하지 말고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에 속지 마라. 보이지 않아.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세계, 인간의 세계는 보이지만 사라지는 세계. 보이는 것은 그림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실체다. 오늘 우리 아름다운 세종 풍요로운 교회 이 첫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에는 아주 깊은 영적인 세계로 이 처절한 환경과 가난에 버려진 이 박신의 운명적 한계를 뛰어넘어서 오늘같이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예트골이라는 세계에서 제 인생의 푸르른 날 지금까지 살았는 절반에 가까운 시간표를 젊은 날을 여러분이 누렸던 보았던 살았던 그런 세계를 저는 몰라요. 학교도 끝나고 그것이 반복되는 환경이었다니까. 약초 온 산에 나무 밭고랑기면서 밥 얻어먹기 위해서 상상 못하는 고생이 나를 만든 게 아니라 고생 속에서 믿음이
진짜라는 거. 아무리 고생해도 그 속에 생명이 없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회는 오늘 첫 시간은 정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나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한 인생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그의 인생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고 설계하셔서 그의 미래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부분이 걸려 있어도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속에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첫 시간 따라합시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고난은 길어도 기적은 순간이다. 기로도가 믿음입니다. 기로도를 이룹시다. 고난은 길어도, 절망은 길어도, 가난은 길어도, 기도는 길어도, 기로도 속에 인격이 세워지고, 기로도 속에 영성이 깊어지고, 기로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성회는 오늘 첫 시간 10% 은혜라면 남겨진 3일 동안 하루에 30%씩이 남겨져 있으니 100% 완성해. 4일 동안 이 집회는 마지막까지 퍼즐이 완성이 돼야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는 거예요. 오늘보다 몇 배 은혜가 기다리는 내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초대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축복은 고난의 포장지에 쌓여서 온다. 할렐루야. 이 성회는 내일부터가 사실 진짜예요. 따라합시다. 인간은 염려하든지 기도하든지, 염려하는 자는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는 염려하지 않는다. 둘 중에 한 개는 하고 있어. 따라합시다. 생각하면 사람이 보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인다. 그게 우리가 생각의 세계를 강화하면 이거는 인본주의적 사고, 내 자아적 사고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을 키우면 영의 세계는 죽어요. 영의 세계는 인간의 생각. 그러면 저는 국민학교를 못 나온 정도가 아니라 1년을 못 댕긴 사람인데, 하나님은 왜 세상에는 똑똑하고 잘나고 배우고 정말 천재적인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저같이 이렇게 기초가 안 되고 이렇게 정말 기본이 안 된 이런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써주실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일 오세요. 예, 아주 내일을 놓쳤다. 내일. 박순의 인생에서 내일 놓쳤다. 모레 오면 예떡골에 수은혜 없어요. 첫날에 불쌍한 아 어디 갔노? 모레 오면 가를 찾지 말라고. 이미 가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집회 내일이, 오늘 제 인생의 비밀이 다 담겨져 있는 게 내일이에요. 여러분이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길 원한다면 두 번째 집회, 이 집회가 생명이라고. 박순의 인생의 둘째 날에 30년, 40년 뒤에 미래가 다 준비됐다고. 고난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10년의 염려보다 10분 기도하자. 마지막 이제 찬양, 우리 함께 기도해. 이 찬양을 마지막 찬양으로 부르면서 성전에 불 끄고요. 목사님 방석 좀 깔아주실래요? 자, 불을 다 꺼주세요. 강단 위에도.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기도하면서 땡 돌아가는 시간이 정해지지 않고 여러분의 감동대로 강단 위에도 불을 끄시고요. 이제 마지막은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자, 이 불빛을 이제 없애주시고